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소명, 어떤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저녁마다 성경 통독 기도회 때마다 읽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어제까지 예레미야서가 끝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읽을 차례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한번 예레미야를 쭉 봤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처럼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다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으로 아나돗이라고 있어요. 3km 정도 떨어졌게 이마일이니까 3km 정도 떨어졌는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마을이죠 그냥.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 되었던 거예요. 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를 때는 왕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손주가 그 뒤를 이어서 4명이 왕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 모든 상황을 이 예레미야는 다 봤어요. 그러니 그가 얼마의 나이가 언제였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요시야 왕 13년, 다시 말하면 그의 나이가 19살쯤 되었을 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때의 나이가 우리 나이로 한 20, 보통 19에서 20 정도 되는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당시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20살이면 어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문제인 거죠. 자, 보통 예레미야가 한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니 대항하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가라. 가서 거기서 잘 머물러 있다가 돌아와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주변의 나라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멸망과 징계받는 것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하여서 예언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예요. 그 두 가지 큰 일을 갖다가 예레미야가 감당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런 마지막을 말년을 보냈느냐? 정말로 그의 말대로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그 땅에다가 총독을 세워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 시드기야와 같은 왕족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그다랴 밑에 있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이 이스마엘을 갖다가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암몬 땅으로 쫓겨갔어요. 요단강 동편으로 자기를 도와줬던 암몬 땅으로 쫓겨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하난이 정권을 잡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가만 안 둘 것 같아.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였잖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도망가 버렸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말을 할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생각한 것이 뭐냐면 에이 모르겠다 도망가자. 그래서 요하난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가면서 혼자 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데려가자. 예레미야를 데려가고, 예레미야서를 예레미야가 쓴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말해주면은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다 받았었는데 그 바룩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갈 때 너 우리랑 같이 가서 바벨론에서 잘 살래? 아니면 여기 머물래? 왜? 바벨론 사람이 볼 때는 자기 편이거든. 예레미야가 왜? 항복하라고 했던 선지자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쫓아가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을지 몰라요. 더 좋은 나라, 강대국에 가서 살지, 문명이 뛰어난 나라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았다가 그만 그 요한안에 의해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래서 그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대부분의 신학자들 이야기는 그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즉 다시 말해서 도망가서 그곳에 살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좀 망명간 거죠. 핍박 때문에 못 이기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지 말라고 외쳤겠죠. 결국 그러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의 순교한 것이 예레미야예요. 약 60대 중반쯤 되었을 때예요. 그 약 40여 년 동안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20살서부터. 자, 우리가 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예레미야가 받았으니 선지자가 되었겠죠.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예레미야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부르셔요.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예레미야하고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다. 아, 나는 아유입니다. 걱정 말라.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다 책임졌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 입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명을 받았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인지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어눌한 사람입니다. 네 형이 있지 않느냐. 네 형 아론을 내 앞 세워주겠다. 네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걸 다시 집어라. 집었더니 막대기가 되었어요. 내가 이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대화를 통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기도 왕족인데 우시아 왕, 자기 왕족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야 나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갖다가 찢어버리죠. 숯불로.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가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하니까 입술을 갖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주시죠.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죠. 사울도 다메섹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열심히 말 타고 가다가 다메섹 가기 직전 도상에서 큰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져서 눈이 멀어버렸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옆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에게 보였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라. 결국 그도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안수함을 통해서 눈이 나아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그를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읽음을 통해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나에게 들리죠. 또 뭐가 있을까요? 기도가 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싶습니까? 열심히 예배하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오늘 새벽에 말씀처럼 눈을 감으면 육신의 눈을 감으면 영안이 열려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본토 지정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갈대아 그들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갈대아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이니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결국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고 하나님의 민족 삼았던 거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 그냥 무조건 떠나라 하니까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무엘도 성전에서 잠자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계속 사무엘아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나? 제사장이여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서 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이상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번 그렇게 한번 말해봐라. 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죄와 그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이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이처럼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받았어요. 아 나는 소명을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안 부르십니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상징법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죠. 예레미야는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살구나무를 보여줍니다. 원래는 아몬드예요. 원어는 이 살구나무는 제일 먼저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즉 이 살구나무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활의 의미, 부활의 첫 열매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싹이 바로 이 살구나무 싹이 난 것이고 또 성소에 있었던 촛대 금촛대죠.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의 받침도 다 살구나무 받침으로 만들었고 살구나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이게 뭐냐 물어보죠. 예레미야가 어떡합니까? 예 그것은 살구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맞다 이제부터 네가 네 말대로 순종해라. 엉뚱한 소리 하시죠. 발음이 비슷해요. 순종한다는 말하고 살구나무란 말이 발음이 똑같아요. 작게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 유희를 쓰신 거예요. 하나님도 보면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네 입으로 분명히 말했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내 말에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하나의 환상은 뭐냐면 끓는 가마에 큰 가마가 있는데 막 바글바글 끓어요. 근데 그게 끓었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 쏟아지냐면 북쪽으로부터 쏟아집니다. 나 있는 쪽은 남쪽으로. 북쪽은 바벨론이 있는 땅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 땅이 멸망할 것을 보여준 거죠. 이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라? 백성에게 전하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이처럼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환상을 통해서든 꿈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누구도 너를 치지 못할 테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할 거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의 초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가 궁금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즉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거기에다가 마음 쓰지 마시고 현상에 마음 쓰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할지 즉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고 두 번째 누가 이 일을 하도록 했는지도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이죠. 세 번째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고 네 번째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뺨도 맞고 어려움을 수없이 당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왜? 바벨론한테 멸망한다고 떠들러 다니니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기분이. 제사장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기득권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망한다고 떠들고 다니니 누가 좋아하겠냐고. 백성들 민심을 갖다가 도닥이기도 부족한데 말이야 오히려 민심을 흉흉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죽기까지 마음을 먹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증인들, 사도들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실하게 알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계산기 두드리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즉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못해요. 겁나서 못하고, 아까워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하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물질이 아까울 것도 없고, 시간이 아까울 것도 없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소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자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의 목표이고 소명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즉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 것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예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예요. 바깥에서 안내하시는 것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고요. 위에서 요새는 못하지만 애찬을 준비하는 것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고요. 시간 있을 때마다 교회 나와서 청소하는 것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주의 복음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고요. 두렵지 않고요. 또 핑계대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사야가 소명받은 부분을 한번 보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찝어서 이야기를 하셔요. 왜 그러느냐? 바로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 세우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들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인데, 첫 번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니요, 저도 죄인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도 죄송하지만 다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여 줘서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하여 영죽을 인생인 죄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인을 갖다가 구원해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물을 다 흘리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해야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고, 모세는 노예로 전락한 자기 민족을 이끌기 위해 나이 80이 된 노구를 이끌고 그 민족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느냐?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속박에 놓인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평생을 갖다가 갇혀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요.
속박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영적인, 육적인. 즉 육체적인 병마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압박, 귀신으로부터의 압박으로부터 구원함을 이루는 거죠. 소외된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버림받은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옆은 항상 빛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늘이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씀했고,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한 일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기 위해서인 것. 사랑을 하라. 어떻게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모처럼 내 몸같이. 어디까지? 원수까지라도.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인데, 나는 그럴 수 있는지. 원수는커녕 내 남편 아내도 사랑 못하는데 사실. 이웃은 뭐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제가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때마다 이야기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은 내 옆집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 멀리 바누아투나, 저 멀리 모리셔스나, 저 멀리 불갈리아나, 저 멀리 바탕가스에 있는 그분들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금도 드리고 그러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D.L. 무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인생을 볼 때 그의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의 단계는 곧 우리의 부름의 단계와 똑같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사명의 단계를 보면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모세의 1단계는 어디였냐면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 나이 40살이 될 때까지 왕궁에서 바로의 딸 그 밑에서 살았잖아요.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굉장한 존재다 라고 하는 자신을 착각하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능력이 충만해.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능력, 재능도 많고 건강하고 뭐 이러면서 자신이 굉장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단계 첫 번째고, 두 번째 단계는 미디안 광야에서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가서 광야에서 40살부터 80살이 될 때까지 남의 사람 양쳐주면서 그러면서 살았잖아요. 이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 딸하고 결혼하고. 그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것을 새롭게 발견했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출애굽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모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존재를 의탁하던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말이죠. 즉 저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냐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 까짓 거 그까짓 거 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은 단계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나를 쓰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은 굉장한 응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응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을 세우고 신급자를 세우고 뭐 목사를 세우고 누구를 세울 때, 직분자를 세울 때 굉장한 응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일을 열심히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뭐 10회 입조도 열심히 할 것이고, 내가 전도도 열심히 할 거고, 시간 있는 데는 봉사도 열심히 할 거고, 굉장한 응답을 해야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래야 내가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응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응답을 원해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면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내가 목숨까지는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정말 진지한 응답을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응답하고 그 일을 책임지는,
자기 말을 책임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니까요. 왜 그래요? 자, 내가 과연 뭐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모세의 일당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합니까? 그 주변에 애국같이 큰 나라도 있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의 주변에 보면 큰 강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나라를 갖다 택하셨으면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지도 몰랐을 텐데 정말 이름도 없는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조그만 촌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셨어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약해서 불렀다. 네가 작은 자라서 불렀다. 연약해서 불렀다. 그래야 뭐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입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땅이지.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옥토가 좋습니까? 물이 있고 말이야. 사계절이 있고 말이죠. 가나안 땅은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거기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하십니까? 건강이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만드셨는지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또 안 될지도 모르겠죠.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할 줄 아는 것을 배웠다면 그걸 감사하세요. 바울처럼. 나는 부한 데도 취할 줄 알고 가난한 데도 취할 줄 알고 강한 데도 취할 줄 알고 연약한 데도 취할 줄 알고 그것을 나는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응답할 준비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그릇,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부르시고 언제든지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깨끗하냐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찬장에 있는 그릇을 쓸 때 깨끗한 그릇 쓰는 게 먼저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맨날 그것만 쓰진 않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답니다.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추수할 일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급자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급자를 세웁니다. 신급자를 세울 때 이번에도 재직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시는 분, 또 11조 생활을 하시고 또 교회 모범이 되시고 성령 충만한 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갖다가 그것이 합당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을 갖다가 연수를 갖다 포함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 만들기 이전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당연한 것이 힘들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요구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주일 성수하기가 어려운데요. 나만 교회 다니기 때문에 11조 생활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급을 주고 직분을 주는 것은 명예를 위해서 준 게 절대로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주일 성수를 못하면 봉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급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뭐예요? 책임이에요.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내 발목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본이 안 되니 그 해는 넘어가고 다시 본이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이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하니까 못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고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이라는 말은 뭐 responsibility, 다시 말하면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response라고 하는 이 응답이라는 단어하고 ability라고 하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책임감이라는 말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책임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하나님의 반응이든 누군가의 반응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답할 능력이 있는 자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웠을 때 책임감 있는 자를 세우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답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오면 되는 거예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사라는 말의 원어의 원어는 뭐라고요? 먼지를 일으키는 자라는 뜻이라고. 교회 안에서 소란피란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하라고 직분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명 받는 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앞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책임은 부르심에 따르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일 성수, 본이 되는 삶, 10의 1조, 성령 충만, 전도생활, 이 모든 것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미 그 자리를 뛰어넘어서 이미 그 단계를 지나가서 계신 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실지 기대하시기를